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자율이라고 하고 자유롭다고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짐을 지우죠. 그렇죠? 근데 정말 교회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고 또 억지로 하도록 등 떠밀지도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돈으로 표시해라 그러지는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요 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세상 통치자는 돈 가지고 일을 해요. 돈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요. 돈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유혹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돈 가지고 유혹하지 않으시고요. 돈 가지고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하고 하나님하고는 하시는 방법이 항상 정반대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자, 성경은요? 성경은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이건 종교 경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진짜 안내서예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인생 사용 설명서에 쓰여진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행동하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 체제에 몸을 담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결코 종교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종교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형식과 격식을 찾게 되고요. 뭔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요. 하나님께 잘 보인다고 이분은 해요. 근데 실상은 전부 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세상은요 항상 정반대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스린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위에서 지휘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찍지만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게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너 이거 해? 넌 저거 해. 그리고 그 사람 앉아가지고 이제 회전의자만 굴리면 돼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감독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감독한다는 걸 성경이 정의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2장 5절 9절 한번 찾아보세요. 감독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성경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할 여유를 안 주고요. 성경은 성경이 스스로 항상 해석을 해줘요. 설명도 성경이 해주세요. 사람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감독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거 다 나와 있어요. 5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은 주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 뭐 하는 사람들이요? 주의 집을 감독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보세요. 곧 일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 감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제 일하는 사람이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감독한다고 해서 위에서 지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자들이 감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한 번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9절 보세요. 9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왕에게 말을 다시 전하여 이르되 왕의 신하들이 그 집에서 찾은 돈을 모아 여기도 보세요. 주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 곧 일하는 자들. 이렇게 말해요. 그래 감독한다. 일한다는 뭐예요? 성경에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한다고 해서 목에 힘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감독하는 사람들이 곧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뭔지 아세요? 본보기를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독하셨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일을 하세요. 실제로 섬기세요. 실제로 종이 되세요. 실제로 대성물이 되세요. 이게 감독자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요. 부지런히 감독하는 것을 뿌려야 저 위에 가서 감독하는 걸 거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것을 심어야 저 위에 가서 다스림을 거두는 거거든요. 근데 다스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0장이요. 20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면서 조금만 이제 코멘트를 좀 붙여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0장이요. 20절부터 조금만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이들이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매. 여러분들도 뭔가 주님께 뭔가 바라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경배하면서 뭔가 바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거를 원하셔야 돼요. 땅에서 높게 되는 거 원합니다 하지 않고, 자, 하나님의 왕국에서 거기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런 걸 추구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 어머니는요, 올바른 거를 원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상이면 썩을 거에 많이 갖겠어요? 썩지 않는 거 많이 갖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썩지 않는 거는 탐 안 내고요, 이 세상에 썩고 없어질 것만 탐내니까 그게 문제죠. 자, 제대로 된 걸 구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제대로 된 것을 구해서 주님의 오른편 왼편 앉으려면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거는 잘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이 어머니가 아들들을 위해서 그걸 구했을까? 그건 조금 퀘스천 마크가 좀 되겠죠. 왜요? 저 위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그 다음에 주님 얘기하시거든요. 22절, 2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잘 모르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세상에서 편안했다가 저 위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며. 자, 주님이 마시는 잔, 주님이 받아야 될 침례, 고난과 죽음이에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걸 모르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 위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원한 것은 올바른 걸 맞아요. 근데 저 위에 높은 걸 앉으려면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죽음의 침례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이요. 근데 이 세베대 아들들이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인정하세요. 23절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줄 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아버지가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보면 알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나타나셨을 때 두 사람이 같이 나타났어요.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와 모세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거기 못 가요. 물론 주님이 받으신 고난, 죽음의 침례에 동참했지만 하지만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은 애석하게도 성경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에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탐내도 그 자리는 못 가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모세와 엘리야만큼 믿음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자, 24절 보세요. 그 10명이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하거늘. 그래도 사람들이 다 그래 탐내는 거예요. 높은 자리는 다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서든 저 세상이서든. 그렇죠? 25절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자, 이 통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큰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감독하는 사람들이죠.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왕이야. 그리고 왕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랫사람들을 부려먹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런 식으로 통치하지 마라. 그렇죠? 너희 큰 자들은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지 마라. 이게 너희끼리 그리하지 말지니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끼리 그리할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여기 섬기고 종이 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너희끼리는 섬기고 종이 되어서 다스려라, 감독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감독은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휘하는 거예요. 손가락에서 밑 아래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끼리는 그런 식으로 감독하지 말아라. 너희끼리는 그렇게 통치하지 말아라. 너희끼리는 그렇게 다스리지 말아라. 이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고 종이 돼서 너 다스려라, 감독해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섬기고 종이 되면 저 위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위에서 지휘하는 다스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스리는 걸 심으셔야 해요. 이 땅에서는요. 근데 저 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매를 거두시려면 반드시 그 열매 씨는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 얘기하신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니? 예. 그러면 내가 받는 침례, 내가 받는 고난 너도 받아라.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거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거든요.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저 위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는 방법을 여기에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8절도 보세요. 28절도 보세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통치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회사에 오셨을 때, 자, 통치하는 것을 심으셨고요. 다스리는 것을 심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안 죽으면 아무것도 못 거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는 섬기고 종이 되셨어요. 누군가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자기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이게 진짜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게 통치하는 거거든요. 이게 감독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저 위에서 자, 통치하는 거, 큰 거, 감독하는 거 거두세요, 안 거두세요? 당연히 거두시죠.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심으세요. 언제까지? 곧 십자가에 죽음이라 심으세요.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 인정하게 만드세요. 모든 것 중에 최고 위에 앉으시게 만드세요. 왜요? 이 세상에서 심으셨거든요. 뭘 심으셨어요? 다스리는 거요. 그렇죠? 통치를 심으셨거든요. 큰 거를 심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에 와서 거두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스리는 방법. 자, 갈라디아 6장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리라. 여러분 뭐 심고 싶으세요? 저 위에 가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 심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나 이렇게 잘났지? 나 이렇게 멋있지? 나 이렇게 믿음 좋지? 사람들이 칭찬을 구하시면 예, 여러분들이 저 위에서 여러분들 심은 그대로 거두세요. 너 여기서 받을 거는 이 세상에 다 받았다? 하나님께 칭찬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해요. 칭찬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거두신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핍박도 받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의로에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시면 저 위에 가면 좋은 걸 거두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받으시는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이러세요.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경배받기 원하시잖아요.
그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경배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경배하라고 명령하시기 이전에,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는요 경배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 다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누리는 모든 것은요 다 출처가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선물을 자기 거라고 착각했죠. 그렇다고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들이 그 사람의 소유로 인정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받고 감사할 줄 알아요?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것이 다 하나님 건 줄 알면 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그때 경배해요. 그래서 경배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엄청난 걸 주신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존경합니다. 이게 경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배받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주시기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네 번의 경배라는 단어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마귀는 경배받기를 원해요, 자기가. 왜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경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강제로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게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 받으려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과 저한테 11조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11조를 좋아요. 누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데 그 10개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거라고요? 그리고 10분의 9는 내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요. 경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스스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진짜 경배예요. 언제 그렇게 하실래요? 언제? 지금은 항상 현재인 지금이에요. 왜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이런 것도 좋은 것도 베풀어 주셨구나. 저런 것도 좋은 것도 베풀어 주셨구나. 언제요? 항상 현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진짜 성경을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그 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었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지 아세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실래요? 아니면 마귀 자식처럼 사실래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본보기 보이셨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저는 제가 꼭 좀 주눅 좀 들려고 하면 이런 생각해요. 너 신분이 뭐니? 저한테 물어봐요. 제 신분? 하나님 아들이요. 맞다. 내가 왜 기가 죽어야 돼?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깨 움츠릴 필요가 뭐가 있어? 누군데? 하나님 아들이잖아. 항상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가지고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아들답게 사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셨는가?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라. 생각이라 번역했는데 왜요? 생각이란 단어는요. 사람들의 생각을 항상 계속해서 악해요. 이건 생각이란 단어가 아니라 마인드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거든요. 어떤 마음의 상태냐.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을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시고요. 근데 어떤 마인드를 가셨나 보세요. 6절이요.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자,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 하나님의 자리 뺏을 필요 없으세요.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형체 그 자체세요. 그래 하나님의 지혜를 강탈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 자신이시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자 7절 보세요. 이런 마인드를 가져주셨어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어요.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형체이시잖아요. 근데 종의 형체를 취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세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는 진짜 나타나셨어요. 2017년 전에.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셨어요. 이게 험불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성의 특성은요. 겸손이거든요. 겸손이란 진짜 위대하신 분인데 스스로 자기를 내까지 낮추는 게 겸손이거든요. 교만은 아무것도 아닌 놈이 지가 최고인처럼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높으신 분인데 자기를 스스로 낮추셔요. 어디까지 낮추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순종이란 말은 자원에서 복종하는 거거든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어디까지예요?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나님의 미리 따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섬기고 실제로 종이 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진짜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자기를 가장 미워하는 놈이고 가장 사악한 죄인인데 그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예요. 그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 준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런 사랑하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도 대속해 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진짜 잘난 분이세요. 진짜 위대한 분이고 진짜 귀중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보다도 더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요. 그러므로 어디까지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춰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일 수도 없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을 수도 없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려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올리세요. 높이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올리시면은요 나를 높이 올리면 여러분 그걸 끌어내려져요. 마귀는 스스로 내가 가장 높은 곳으로 누가 올라가?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끌어내려서 어디까지요? 지옥까지 끌어내려 버리세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 누가 올리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굴복하게 해요.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통치를 심는 것이고 감독하는 것을 심는 방법이에요. 저 위에 가서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귀한 방법을 확실한 방법을 예수님은 자 실제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실제 몸소 그걸 행동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기 싫으세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좋고 저 위에 가서는 그까짓 거나 구원받은 것만 하나만도 그냥 됐어.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그게 정말 겸손한 사람 같으세요? 여러분들 하늘의 왕국에서 세베대 아들들 어머니처럼 아들들이 이왕이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기 원합니다. 그런 마인드가 진짜 올바른 마인드예요. 이 세상에서 내 아들 잘 먹고 잘 살기 원합니다. 그건 속은 거고요. 난 저 위에 올라가서 뭐 높은 자리에 안 앉아도 돼. 그냥 저 위에 낙원이니까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뭐.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영광의 높은 자리가 있다 그러는데 가장 영원한 권력이 있는데 영원한 부가 있는데 영원한 명예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 내가 받는 고난의 잠 너도 마셔라. 내가 받는 침례 너도 침례 받아라. 그러면 얻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좋게 그래도 저기는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잖아. 그런 생각은 뭐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처럼 여러분 뭘 추구하셔야 돼요? 저 위에 있는 거. 썩지 않는 거. 거기에서 거두려면 이 땅에서 반드시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거 원했나요? 바울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으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에서 최고학부 나온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권력도요 탄탄대로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말하는 거거든요. 야, 저 대단해. 그러던 걸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똥으로 여겨버려요. 왜요? 예수님 한 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그게 입술로만 하거든요. 입술로만.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사람들이 알아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거래. 근데 아직 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럴까? 하늘나라가 진짜 좋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다음에 생각이 이래. 그게 진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만 갓난 아이들은요 뭘 가르쳐놔도 그거 확신 못해요. 잘 몰라요 뭐가 뭔지. 근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보면 알아요. 아 이건 진짜 절대 확실한 거구나. 이게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 확신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목을 잘 든다고 해도요 그건 안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무오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우리가 없는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성경을 확신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해도요 안 흔들려요. 근데 확신이 없거든요. 그냥 킹제임스 성경이 그냥 다른 성경보다 조금 더 뛰어난 거지 뭐.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누가 킹제임스 성경도 여기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러면은 답변 못 하죠? 그럼 이러는 거예요. 맞아. 그런가 보다. 이게 확신이에요? 왜 그럴까? 옳은 것 같은데 안 믿진 않아요. 믿긴 믿는데 확신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자, 성경이 여러분과 제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안내서예요. 머리는 알아요.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확실하게 자기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 때문에
절대 안 흔들려요. 바울이 실제 그랬던 사람이에요. 실제.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복이 없어요? 복이 있죠? 바울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실제로 줘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다가 엄청 더 큰 걸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는 거를 계속 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세요. 33절부터 35절까지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잘 보세요.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누구한테 기댔어요?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자기가 자기 필요한 것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까지도 섬겼다고 써 있어요. 거짓말일까? 왜 이랬을까? 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마땅히 해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마땅히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마련하고 또 나와 함께 하는 널 섬기는 일도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너희들도 그렇게 마땅히 해라. 그러죠. 그리고 보세요.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느니라. 왜 바울이 자신의 손으로 필요한 걸 마련하고 자기 함께한 자들을 섬겼을까요? 바울은 이 말을 기억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정말 믿었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믿었을까? 확신했을까? 예, 절대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런 실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확신하니까 바울은요. 사람들의 돈이나 음이나 옷을 탐내지 않아요. 자신이 필요한 거 자신이 마련하고 심지어 자신이 함께한 자들까지도 섬겼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그 이유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자 기억하라요. 너희들도. 그럼 바울은 어때? 그 말씀을 그냥 믿어요? 절대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본보기예요, 이게. 왜요?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요, 저 위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돌려받아요. 주는 거는 다 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럼 저 위에 가면은요, 다 되돌려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세요. 11장 9절. 이게 바울이에요. 11장 9절. 찾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바울도 부족한 게 있었네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자,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는 신세 안 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보내주냐면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게서 온 형제들이 제공하였노라. 고린도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세를 안 졌어요. 그런데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그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손 안 내밀어도요, 전혀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필요를 채우세요. 저는 그걸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돈이 필요할 때 예수 예자도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가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고요. 빚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공급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에게 필요하면 어떤 줄 아세요? 마귀까지도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 다 채울 수 있으세요. 확실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모든 일에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기 모든 일에서예요. 바울은 누구에게 짐되는 걸 원했어요? 네버, 절컷. 그리고 그 짐이 안 되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도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이요. 자, 이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노라. 자, 바울은 어때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대요? 밤낮으로 수고했대요. 바울은 직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의 직업은 천막쟁이였어요. 천막 만드는 사람. 가는 데마다 천막 만들어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 필요한 거 쓰고 그 다음에 자기 함께할 사람들도 섬겼고 했던 거예요. 또 부족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 안 줬어요. 근데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부족한 걸 채워주는 그런 것들을 실제 삶에서 경험해서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 있다. 그 말씀은 어때요? 그냥 믿어요? 충만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결코 손 안 내밀은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도 한번 보세요. 3장 8절 9절이요.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게 좀 문맥이 좀 중요하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아까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밤낮으로 수고했다.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그렇죠? 자,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함이었노라. 바울은 왜 이렇게 죽어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권한이 없어서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같은 권한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농사 안 줘도 되고요. 그냥 복음 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 내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도 제가 부끄러울 거 없고요. 또 제 당연한 권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을 보상은 없어요. 저 위에 거 원한다면 그 권한 써야 안 써요? 당연히 안 쓰죠. 월급 받는 목사님도 월급 받으시라니까 괜찮다고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다만 성경에 의하면 주님께 되돌려 받을 보상은 없을 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고맙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 좋으셨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을 보상은 없을 뿐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줬으면 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요. 여러분들의 권한이에요. 권리예요. 당연한 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고맙다는 공치사를 원하지 않으면 주님께 되돌려받을 보상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치사 받고 나면 받을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명령이에요?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너 주님 일한다고 일 안 해? 그럼 먹지 말어. 그 소리예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 부담 좀 주려고, 신세지려고, 진비 되려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렇지만 너는 사실은 받을 보상 없으니까 저 위에 가면 굶게 돼. 이 소리죠. 이게 예수님과 바울의 본보기예요. 감독하는 거, 다스리는 거, 통치하는 게 이게 뭔지 예수님과 바울은요 확실하게 몸소 본보기로 몸으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요 여러분과 저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저 위에 가서 진짜 값진 거 거두고 싶니? 그러면 죽어라.
너 정말 저 위에 가서 정말 칭찬 듣고 싶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아무 신세도 지지 마라. 어떤 짐도 지우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되돌려 받을 게 있지. 이 소리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 땅에서 칭찬 듣고 저 위에 가면 빈털터리 되시려요? 저 그러고 싶은 데가 추워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칭찬받는 건 어떤 줄 아세요? 사람들이 존경받는 건 어떤 줄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 제가 뭔가 잘해주면 그 사람이요 정말 고마워 형제님 막 입에 침튀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9번 잘해줬거든요. 10번째가 다 그 사람에게 잘못했거든요. 9번 다 잘한 거 다 없어져 버려요.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거든요. 제가 사업하면서도 다 경험해봤어요. 어릴 때 제가 이제 돈 빌려줘 잘했거든요. 근데 그놈이 제 돈 준 거 안 주고 떼어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소송을 하면 어떤 줄 아세요? 야, 겨우 이거 가지고 소송까지 해. 그 이전에 다 베풀어준 건 없어요. 그리고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막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때는 제가 성경도 잘 몰랐을 때였었지만 경험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인간들의 칭찬은 그때뿐이구나. 한 번만 실수하면 그 다음엔 그건 이전에 잘 은혜 베풀었던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의 칭찬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도 죽으면 또 다 끝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받을 칭찬은요 영원해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원하시려면 이 땅에서 제대로 심으셔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14번이나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불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따르고요. 어떤 사람은 안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세베대 아들들은요. 예수님께서 딱 부르자마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있던 그물을 이렇게 모으고 다 버리고 즉시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따라갈게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재산이 좀 많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하지? 이거 가지고 좀 즐겨보고 나서 따라갈게요.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다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래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 후로 바울은요. 베드로는 한눈 안 팔아요. 그리고 진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 그러죠? 그때까지 예수님 신실하게 따라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충만한 확신 가운데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하는 게 뭐라고요? 감독하는 자들, 곧 일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감독을 하려면 실제로 행동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실제로 행동으로 못 보이면 여러분들 저 위에 가서 감독이라는 거는 못 거두세요. 이 땅에서는 뿌려야 되거든요. 자, 구름 아래서 뿌리고 구름 위에서 거둔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멋있는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에서 뿌려야 돼요. 땅에서. 거두는 건 저 하늘에서 거둔다고. 어떻게 뿌리실래요?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걸 뿌리시면 저에게는 부끄러움을 거둬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귀중한 걸 뿌리면 저에 가면 귀중한 걸 거둬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거 뿌리면 저에 가면 썩은 거 거둬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를 뿌리면 근데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은 거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왜요? 다스리는 게 뭐예요? 섬기고 종이 되고 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위에 세상이 싫어하는 걸 뿌리면 저 위에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거둬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요 영원한 것들이에요. 상하지 않고요. 썩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실래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목표 어디? 기왕이면 세배대 아들들 어머니처럼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자. 여러분 그런 목표 세우세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뭐 지옥 안 가는 거 같아 좋지 뭐. 진짜 하나님 모독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런 마음 결코 품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기왕이면 이 세상에서는 내가 잘 나가지 못했어도 어디에서는 저기 올라가서 한번 잘 나가버리라. 한번 그런 마음 품으시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저 위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하세요. 여러분들이 핍박당하세요. 고통당하시고요.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줄 아세요? 고민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평안함, 고난 가운데 기쁨, 고난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만끽할 수 있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사실 낮추는 것. 아셨죠? 여러분과 제 삶이 예수님과 바울의 본보기를 그대로 따라가서 저 위에 가서 진짜 이게 성공이구나. 그래 나는 정말 제대로 뿌렸어. 이게 진짜 있었구나. 그때 진짜 넘치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우리 교회 꿈이고 제 꿈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